따라합시다. 헤아려의 인생은 죄인이다. 아멘. 오늘 여기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즉 헤아려의 모든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면서 한 가지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 29절 말씀에도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거다. 오직 이것이라. 깨달은 것.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뭐냐?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또 로마서에 가서 이제 풀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풀리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를 범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의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의인이 됨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해 아래 살면서 바른 땅을 붙이고 있지만은 그의 신분은 벌써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해 위에 속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해 아래서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 속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문제는 삶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약 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 아래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의인이 되었다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비록 해 아래 살지만은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이니까. 예수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의인의 십계명이라고 이제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7장에서 나오는 의인의 십계명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죠. 반드시 난 언젠가 죽는다. 여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여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면은 아, 저 어른이 돌아가셨구나. 저 사람이 죽었구나. 때로는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등등. 그럴 때에 아,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의인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이 이치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으면 그만인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왕이, 지혜로운 왕이 신하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폐하, 당신은 죽습니다. 이럴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폐하, 당신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귀하고 오늘 하루가 보람되게 의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의인이지만은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자,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의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의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언제 책망을 듣고 돌이켜 봤습니까? 보통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부모에게 책망을 받아도 친구에게도 책망을 받아도 기뻐요. 슬픕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런 말씀은 슬슬 피해가고, 힘든 세상살이에서 교회 왔는데 왜 맨날 책망만 하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생에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줬으면 의인답게 살으라고 책망하는 건데,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부어주겠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책망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삶을 고치게 되고 성령으로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자,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자존심을 팔아먹는 것이 안 됩니다. 탐욕을 버려라. 탐욕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뇌물을 받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자기 집을 망하게 한다.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졸지에 지혜와 명철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까지 좀 참으라는 것이죠. 참는 것은 교만하는 것보다 낫다. 욥기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따라합시다. 인내한 자가 복되다. 왜 욥을 복되다고 합니까?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최종 결론을 볼 때까지 우리는 교만 떨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인내하는 자다. 또 의인은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그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벌컥 내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용사냐? 화내는 자는 절대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장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의 군사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인이 노를 함부로 바라면 되겠습니까? 분노를 쉽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의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의인의 십계명 6번째는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여기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래.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돼. 후회 아니면 자랑. 자랑 아니면 후회. 그거밖에 없어. 혼자 있을 때는 후회하고 사람 앞에서는 또 내가 왕년에는 누구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다 쓰잘데없는 일이.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과거의 추억에 묻혀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밭일을 하면서 맨날 뒤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기둥되고 마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후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앞만 보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야죠. 그러나 과거에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배가 항구를 출발하려면은 닷줄을 끊어야죠. 닷줄을 풀어야지 가지. 과거에 발이 묶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정말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해야 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것이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13절에 바꿀 수가 없어요. 뭘 바꿀 수가 없냐? 형통한 것을 공고한 것으로, 공고한 것을 형통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형통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공고하면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기에서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고할 때 낙심하지 말고 뭐 이유 따지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행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공고한 날이 오면은 되돌아본다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이 전도서 7장 14절과 우리가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인생을 사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의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고 이 둘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이야기예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자기 의를 자랑하지도 말고 또 악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를 사람들이 이렇게 칭합니다. 아,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이러한 의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의인의 계명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자, 여기 21절, 22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보세요. 2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무슨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항상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자꾸 문득문득 생각나서 관계가 깨지고 오해하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겨야지. 사람의 말을 자꾸 마음에, 누가 나를 칭찬하든 듣고 잊어버리세요. 아멘. 누가 나를 욕하든 잊어버리세요. 여기 보세요.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저게 나를 욕해?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내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데? 저 종 주제, 하인 주제, 나를 욕해? 뒷담화해? 이놈의 자식.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저주했구나. 까닭없는 저주는 나한테 안 임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아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왜 쓰레기 같은 것을 마음에 잔뜩 담아두고 씩씩거리고 잠 못 자고 화내고, 그러니까 몸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도 안 좋고 신앙생활에도 안 좋다. 너무 중요한 일. 특별히 목회자가 이 말 저 말 들을 때 이거 마음에 담아두면요 병됩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고 또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담아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은 달게 받고, 저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담아두지 마세요. 왜 그래야 되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나도 다른 사람 말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욕했잖아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부족한 사람, 나도 죄인이고,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을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아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참 여러분들 교훈 삼아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의인의 십계명 10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뭐요?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죄인은 여자에게 붙잡힙니다. 여기서 여자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아멘.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지혜와 명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욥기 28장 28절에 죄를 멀리 하는 것이다. 아멘.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의인이지.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함부로 짓고 먹고 마시고 그런다면 되느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죄를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피는 죄를 멀리하는 피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렇다면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에 올무와 그물, 포승, 사망 이건 전부 다 죄예요. 죄에 묶여가지고 살다가는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안 된다. 아멘.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0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등등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전도서 10장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인의 10계명이 바로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지혜로운 자, 진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